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님들을 보면 늘 교회에서 아버지를 뵌 것 같은 친근함과 애정이 생깁니다. 연세가 요즘은 사실 한창 때신데 그래도 지긋해지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갈렙과 같이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무엘과 같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일념으로 하나라도 더 섬기시고 보탬이 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참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강이 사역입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회원님들께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어떤 무엇을 부담을 가지고 무리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장차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 땅에서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신앙을 발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그 시간과 함께 믿음이 흘러가고 자라가도록 만드십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신앙은 사계절과도 같습니다. 봄처럼 싱그럽고 신선한 시절도 있고, 여름처럼 뜨거웠던 시절도 있으며, 가을처럼 영글었던 풍성한 시절도 있고, 때로는 겨울처럼 고독하고 춥고 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견뎌야 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절만을, 한 계절만을 말할 수 없듯이 때로는 좋은 날, 때로는 힘든 날, 때로는 부흥하는 것 같으나 때로는 황폐한 이 모든 과정이 통틀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신앙, 오늘의 신앙을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시절을 쫓아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결과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냥 있는 이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과정, 힘겨움, 그 모든 것을 함께 보십니다. 동시에 내가 앞으로 아직 나는 느끼지 못하고 아직 얻지 못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님들은 이 모든 계절을 통과해 오신 분들입니다. 한 계절만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계절을 반복하며 지나면서 다져진 신앙, 깊어진 신앙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감히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원숙한 신앙의 향들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는 앞으로 무엇을 더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권면보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잘 따라갑시다, 다시 바라봅시다 라는 소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시편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쉼의 자리죠. 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모습은 정적이지 않고 매우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력과 역동성이 넘쳐요.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해 온 자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을 우리 성경책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의인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두 가지 나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종려나무, 또 다른 하나는 백향목인데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 이것은 단순히 그 나무가 번성했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나무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요, 비옥한 땅에서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척박하고 건조한 사막에서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물이 풍부해서 살아남는 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척박하고 메말랐지만 뿌리를 그 땅을 뚫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력을 발췌해내는 나무입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거센 바람과 눈보라를 견뎌냅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에 흔적이 좀 남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휘어지기도 하고 상처와 흠집이 나기도 합니다. 쉽게 자라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져진 내구성은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쉽게 무너지거나 꺾여지지도 않습니다. 견고하고 그 사이에, 그 풍파 사이에 백향목의 향은 더욱 깊이 배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내고 감내해내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깊은 뿌리로 인하여 생명과 향기를 품는 대표적인 두 나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을 반추해 보면 오롯이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탄한 환경들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험난한 세월,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도 있었겠지만 때때로 쉽지 않은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때로는 멀어진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험난한 세월을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잘라서 보면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고 아무 변화도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 오랜 세월이 축적되어 있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머금게 하고 환경을 견디게 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일남선교회 또 이어서 또 들으시게 될 일여선교회 회원님들의 인생이 이러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삶이 곧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는요 그만큼 험난한 세월들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삶을 면목을 살펴보면 우는 날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더디할 때도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거치고 한 나라 제국의 황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도 권위 있고 엄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정과 사회의 무게를 동시에 감당해 왔습니다. 생존이 급급한 상황에서도 오늘날도 치열하지만 오늘날은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지. 예전에는 저도 이 말을 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었던 생존이 급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오히려 더 깊게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 열매를 맺어왔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나무가 잘나서입니까? 시인은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종려나무와 백향목 자체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굳세고 뿌리의 힘이 세다 해도 그 뿌리의 힘을 공급하는 것은 뿌리 자체가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땅에 심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시인은 이것을 차용해 그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었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무의 내구성이나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것, 어느 땅에 심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내가 붙들었다. 내 평생의 교회를 지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토양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머니처럼 나를 안고 지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남선교회 어르신들의 신앙은 개인의 성실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선배로서 또한 이러한 백향목의 향을 내는 신앙의 선조로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때마다 시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보통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 뜻이 뭔지 아시죠? 크고 비옥하여 열매가 많은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대화, 무려 대화교회 안에 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의해 자리가 지켜지고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 관계와 이 세월이 합쳐져서 오늘의 이 원숙한 신앙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인은 한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그 신앙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이것이 생명력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특정 시기에만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여전히 맺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부어주시는 공급으로 새로운 열매,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영양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고 쇠하여지면 그것을 열매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원숙하여지면 원숙하여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오히려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전히 결실하며 오히려 진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며 빛이 청청 푸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어요. 없던 통증이 생기고 근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40 넘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예요. 이 눈부터 오더라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 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겉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진액을 빨아들여 더욱 아름답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숲을, 울창한 숲과
계절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액이 더 많이 공급되는 나무, 푸르름의 빛이 청청하다, 청청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울퉁불퉁했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잘 모르시죠? 무슨 뜻인지. 요즘 외국인들이 이렇게 외운대요. 자, 따라합시다. 청청하다, 청청한. 이 율동도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치셨을 때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고관절이 잘 안 낫는다고 합니다.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 여기에서 진액이 많이 나오면 빨리 붓는데 연세가 드셔서 진액이 잘 안 나와서 빨리 안 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넘어가지 않아도 잘 드셔야 몸에서 진액이 많이 나와서 빨리 붓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나무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매일 더욱 깊이 먹고 섭취할 때, 우리가 숨을, 산소와 신진대사를 더 잘해 나갈 때, 그것을 기도의 호흡으로 담아낼 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잎이 청청하고 또한 결실을 여전히 향하며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진액과 영양분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전 같지가 않아가 아니라 여전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반응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여전히 마음이 움직이고, 아니 이전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심장의 고동소리가 더욱 청년 때보다 더 고동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더 기백 있고 더욱 민감하며 더욱 아름답게 티 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고동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럴수록 더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굳지 않고 냉소함에 빠지지 않고 더 큰 열정으로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오래 동행하신 분들에게서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포스요,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그 오랜 세월, 그 사랑, 우정, 신뢰,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힘이 공급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15절에 나오는 삶입니다.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정직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바위처럼 굳세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의 의로움이 선포됩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선포가 되는 것이지요. 비록 사회에서는 현역에서 물러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로서 울창한 나무로서 살아내실 때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들을 원합니다. 땅, 돈 이런 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말세의 지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이요 신실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건강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님들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우직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종려나무처럼 대화, 큰 땅에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그 뜰 안에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더욱 결실하며 진액이 더욱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영적인 울창한 나무와 숲과 산맥과 세계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오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늘 존경과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 그 길을 잘 따라 신앙의 청청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우주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들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보내온 하나님과의 오랜 시간들, 수많은 계절들을 주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육신에는 흔적이 남겠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결실을 맺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진액을 풍성히 넘치게 하며 청청한 열매와 울창한 숲을 이루는 일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평안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 동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